하나하나 다 인도하시고 또 우리 예배에 또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오늘까지 살아 존재하게 하심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니다. 난 참포도나무의 가지로서 부활의 몸을 열매로 맺습니다. 부활의 몸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감사가 넘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추수감사절, 우리는 1년 행사가 아니죠. 우리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고 우리는 부활의 몸을 이룰 몸된 성전, 부활의 몸을 믿고 가는 사람들은 이제 추수감사절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의 몸을 내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릴 것을 믿고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행사가 아니라 오늘도 나를 드리기 위한 말씀을 점점 확장시켜 가면서 부활의 몸을 믿고 가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성례전은 부활의 몸을 믿는 자들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몸도 있으셨어요.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그냥 주님이 하나님께 가셨다,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둥둥 가셨나 보다, 이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몸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다 그 몸을 보여주셨죠. 다 만져봐라, 그죠? 먹을 거 가져봐라. 그래서 그런 몸으로 부활하셔서 그 몸을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1장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올리우셨다고 써있죠.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 이 마지막에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영인데 몸으로 부활하셨던 그 몸을 이룰 자들이 바로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 존재하는 우리들이 그 복음을 듣고 내 안에 마음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이제는 이 멜기세덱이 참하늘에 가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그 말씀을 내려주실 텐데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말씀을 자꾸 점점 확장시켜 가서 부활의 몸으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는 남아있는 살아 존재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살아있는 우리는 무슨 절기를 지켜야 돼요? 3대 절기.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그냥 부활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그냥 지키라는가 보다. 우리는 다 알죠? 무엇을 지키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남아있는 3대 절기를 지켜서 무엇을 했느냐? 부활의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그 부활의 몸을 믿고,
그래서 거룩한 성령께서 이제는 오셔가지고 우리를 몸을 이루는 말씀을 점점점 확장시켜 가지고 부활의 몸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고 바라며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 과일들을 보면 이 감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어요. 그죠? 이 과일, 이 감 안에 씨가 있기 때문에 씨가 심기워져서 이렇게 나무가 돼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추수, 육신의 지금 들에 막 곡식들을 거두고 이런 과일들을 다 거두고 이런 추수하는 것들을, 그래서 또 추수에 감사한다고 막 잔뜩 이렇게 해놓죠. 그거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뭘 깨달았어요? 이 열매, 부활의 몸, 내가 이 열매가 거두어져서 이렇게 드려지듯이 내가 부활의 몸을 이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고 그림자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 육신의 이 추수들을 통하여서 내가 부활의 몸이 되어서 부활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부활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 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이것이 믿어지면 자기가 당사자죠. 안 믿어지면요? 어쩔 수 없어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예를 들면 돈이 없고 굉장히 가난해요. 그런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모아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1억, 10억 이런 돈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도 크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면 저기에 저 엄청 크고 좋은 집을 네가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나도 열심히 일해서 그러면 돈을 모아서 나도 저 집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소망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저 집을 사, 나는 할 수 없어, 말도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믿어지면, 그래? 나도 그러면은 빨리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저 집을 사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면 살 수 있어요. 그죠? 우리도 내가 부활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부활의 몸을,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몸을 내가 이룰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들었으면 믿어지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당사자가 돼서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반드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 성전, 몸된 성전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이렇게 열매들, 이런 추수한 이런 열매들, 과실들을 보고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내가 바로 그 부활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멜기세덱과 아버지와 똑같은 영과 몸을 이루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세계에서 이걸 통해서 참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참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냥 행사예요. 행사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열매, 이 과일 안에는 다 뭐가 있어요? 씨가 있다는 거, 이걸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씨를 통하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씨,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씨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무슨 말씀이 되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었다? 마음의 죄가 있었다. 내가 태어났는데 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에 있는 죄를 주님이 오셔서 지적을 해주셔서 우리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는 행위의 죄를 지적하셨고,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지적한 죄들, 우리가 계속 함께 은혜 나눴듯이 마음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 주님이 오셔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러고서 그 지적이 내 안에 그게 들어있구나, 이걸 인정하는 자들은 그 죄를 분명히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되고 이제는 열매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몸을 들여주신 목적도, 또 바울이 목숨을 다 바쳐면서까지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열매, 부활의 몸을 이루라고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그냥 이렇게 자라서 꽃이 피고 그냥 열매 그냥 쬐끄맣게 맺어지든지 그냥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농사 지을까요? 풍성한 이 열매를 바라보고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열매로 영과 몸이 하나 되는 그런 하나님께 드려질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 참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이 영과 몸하고 똑같은 그 몸을 이루게 하시고자 성경을 기록해 주셨고, 주님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바울도 택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차 내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셔요. 반드시 우리가 이 3차 절기를 지켜야 돼요. 7대 절기가 있는데 4절기는 이미 다 지나갔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몸을 들이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복음을 잠깐 전해줬다가 복음이 땅에 묻어졌어요. 그러면서 4절기는 지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지는 이때에 우리가 지켜야 할 절기는 이제 3대 절기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이 세 가지 절기는 우리가 이제는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5절에도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또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나팔절을 통하여서는 주님이 부활하셨죠. 부활절. 부활하셨는데 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영인데 몸도 있으셨다는 걸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는 주님이 영인데 몸도 있으셨던 그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활절은 그냥 예수가 부활하셨네?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냥 이런 행사. 그래서 부활절 계란 삶아서 나누어 먹고 이런 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통해서는 주님이 영인데 몸도 있으셨던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나도
이제는 마음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지금 반은 이루어졌는데 반드시 이 부활의 몸도 이루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는 구원을 받아요. 그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근데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은 자가 그것도 혼자 죽으면 안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은 자가 뭘 받아요? 구원.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죽음이 동반되어야 된다. 이것을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되는데 또 이제는 멜기세덱의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요즘에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 일곱 의례가 나왔죠. 그래서 이 일곱 의례의 말씀, 반드시 몸을 이루는, 부활의 몸을 이루는 말씀, 이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변동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실 초소, 그래서 이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래서 이 낮은 몸을 영광의 몸, 주님의 몸하고 똑같은 몸으로 변케 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놔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성령 강림절에는요, 거룩한 성령이 이제는 우리에게 오시는데, 오셨죠. 무엇을 해주시려고요? 부활의 몸을 확장시켜 주시는 거죠. 부활의 몸을 이룰 말씀을 거룩한 성령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 옛사람 죄의 몸을 깨닫듯이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이제는 부활의 몸을 이룰 말씀들이 내 안에서 깨달아져서 믿어져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확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은요, 내가 이제는 부활의 몸으로 마지막 때 이렇게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것을 믿고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거룩하게 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처럼 되어야 돼요. 마음이 그렇게 온전히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장절, 아까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지금 이 수장절이 나오는데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연종의 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마지막 끝날을 말씀하시죠. 이 마지막 끝날, 마지막 끝에서 우리가 다 거둬들여서 저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이제는 드려지는 거죠. 우리가 산제사로.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의미를 깨닫고 지금 교회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막 추수감사절 막 행사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행사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사로 끝나면 구원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다 깨달아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비밀, 이걸 깨달아서 완성을 해야 되는 거죠. 멜기세덱의 몸과 똑같은 몸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거두어서 저장하는 이 의미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 몸된 성전을 이루는 우리들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종의 밭에서 거두어서 저장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그 몸된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이걸 우리가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8절에도 보면 좋은 씨가 나오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이 밭은 세상인데 이 좋은 씨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씨. 이 좋은 씨는 결실할 천국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열매, 영과 몸이 하나 될 그런 아들들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 씨는요, 이 좋은 씨는 그냥 여기서 뚝 떨어지나요? 창세 전부터 존재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좋은 씨가 이제는 좋은 땅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데, 이 좋은 씨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씨로 존재해 있었어요. 1장 4절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우리를 씨로 가지고 계셨었어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씨로 존재해 있었다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마음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이제는 5절에 보니까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씨로 그렇게 가지고 계셨다가 주님이 나와서 이 땅에 또 모셨듯이 우리도 그 안에서 나와서 이 땅에서 각각 다 자기들의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나갔죠. 구원을 받으려고 교회를 나갔다가 이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내 안에 마음의 죄가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다 없애셨죠? 네.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환하시군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부활의 몸까지 믿고 가는 사람들이죠. 부활의 몸을 이제는 조금씩 확장시켜 가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감사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만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항상 추수감사절이에요. 항상 부활절이에요. 항상 거룩한 성령 강림절이에요. 항상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이 말씀이 점점 더 몸을 이루는 말씀이 확장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하루에 부자는 10끼 먹어요? 3끼밖에 못 먹어요. 부자는 뭐 밥을 뭐 10그릇씩 먹어요? 한 번 먹을 때요? 더 쬐끔 먹을 거요? 뭐 많이 있으나 적게 있으나 먹는 건 똑같아요. 그죠? 위가 다 요만하지 뭐 부자라고 막 위가 있다만 해서 뭐 10끼 20그릇씩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벗고 살아요? 다 옷 입으셨네. 그죠? 다 이렇게 옷 입고 그렇게 해주셔서 또 감사하고. 참 모든 게 감사뿐이에요. 오늘 찬양 드린 것 같이 바다를 먹물 삼아서 다 기록을 해도 다 기록을 못할 거라고, 하늘에 쌓아도 쌓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셔요. 참 진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부활의 몸을 내가 이룰 수 있도록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못 들었더라면 정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그냥 연례 행사로, 추수감사절 행사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죠? 이거 봐, 과일, 이야 풍성하다. 오, 이만큼 여기 풍성하게, 아유 추수 많이 했네. 연례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여성교 회장님도 이 과일을 준비할 때 무슨 마음으로 준비했겠어요? 네, 감사하면서 내가 부활의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걸 감사하면서 준비했겠죠.
우리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걸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러죠, 회장님? 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 과일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이 씨 안에, 이 과일 안에 씨가 있어서 이 과일이 맺어졌듯이 우리도 그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영을 이 안에 모셨더니 내가 그 부활의 몸을 이루게 되는구나. 아마 이거 마트에서 사면서 눈물도 이렇게 속으로 흘렸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오늘 하루 추수감사절 예배니까 오늘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내일은 또 싹 잊어버리고 일어나요? 우리에게는 항상, 그죠? 항상 추수감사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씨를 가졌잖아요. 창세전부터, 그죠? 좋은 씨예요. 우리가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존재해 있었다는 게 믿어져야 돼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내가 존재해 있었던 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을, 이 씨를 가지고 있던 거예요. 씨가 없으면 열매를 못 맺잖아요. 이건 그림자로 그걸 보여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듯이 이제는 몸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서 그 씨도 씨가 아니라 열매도 처음에는 얘가 씨가 떨어진 곳에, 야, 참 꽃이 떨어진 곳에요. 열매가 요맨한 거 보셨죠? 열매가 요맨하게 맺었어요. 와, 세상에 이게 이었다만한 게 이렇게 컸네요. 세상에. 우리도 이제는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이제는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라야 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거룩한 성령께서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이렇게 열매 맺도록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령이 도와주셔야 요맨한 열매가 점점 자라서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게 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커진다는 것입니다. 얘 이름이 뭐예요? 자몽이래요. 아, 자몽 촌스러워서 안 먹어봤어요. 자몽. 그래서 아프리카든 열대지방에 있는 그런 과일이든 우리나라에 있는 과일이든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든 필리핀이든 미얀마든 어디 다 뭘 가졌어요? 씨.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 또한 저와 똑같이 말하는 것이고 똑같이 열매를, 부활의 몸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는 다 똑같아요. 전 세계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다 똑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아까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38절에 가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 좋은 씨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누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어요. 농사 짓다 보면 그러죠, 집사님?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먼저 막 더 잘 자라버려요. 가라지가 막 이렇게 잘 자라버려요. 왜 그럴까요? 곡식을 결실하지 못하도록 지들이 더 막 확장을 해버리죠, 땅을. 그러나 농부가 어떻게 해요? 가라지를 자라지 못하게, 어떤 분 보니까 그 가라지 이렇게 나온 그것만 똑똑 자르는 할아버지 봤거든요. 힘드셔서 그런가 그것만 똑똑 자르시던데요. 풀씨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뽑으려면 힘드시고 또 곡식이 다칠까봐 그런가. 그래서 가라지도 어떻게 했어요? 추수 때까지 가만 놔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랬더니 그 지혜로운
그래서 저 할아버지 참 지혜로우시네 그랬거든요. 근데 악한 자의 아들들이래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누구의 상징일까요? 루시퍼의 걔네들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7 정욕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을 지치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천국의 아들들을 방해하는 이 악한 자의 아들들도 항상 1대1로 우리 핸드볼 할 때 커버하듯이 눈 빼고 막 이렇게 핥히고 하려고 이렇게 하듯이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거룩한 성령도 주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기는 말씀, 세상 십자가 다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십자가를 자꾸 지면은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다니까요. 상대방이 나를 보고 그렇게 그런 생각 하지 못해요.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속,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는다니까요. 나만 아무리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도 나한테 못을 박는 거야. 아유, 저건 안 되겠다. 아유, 하나님이 저렇게 그냥 농부가 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아유, 여기서는 안 되겠네.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는다니까요. 루시퍼도 알아본다는 거예요. 저 천국의 아들들 농부가 그냥 딱 지키고 계시네.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받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해야만 말씀으로 점점점 확장이 되어져서 또 생명의 언어로 날마다 승리해야만 들어갈 틈이 없네. 걔네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자꾸 덧입혀가며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아멘. 들으라. 그때의 의인들, 이제 마음까지 거룩하게 된 자들, 마음까지 거룩하게 된 자들이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영을 보셨으니까 이제 다 거룩해졌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그냥 꼭 붙어 있으면 그냥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초보 때는, 그죠? 근데 이게 점점 갈수록 목사님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주시네. 여기가 끝인 줄 알았더니 또 주시네. 그런데 이제 조금 자라보니까 갈 길이 멀구나 느끼는 거죠. 처음에는 막 다 된 줄 알았어요. 금방 이제 나아지는 줄 알았어요. 금방 나아지는 줄 알았어요. 조금씩 심화되어서, 그죠? 완전함을 이루듯이. 그래서 조금씩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 고등학교 중학교 다 배우다가 대학교 때에서 배우고 어떻게 돼요? 나가서 실상에서 다 써먹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때 그 뭐죠? 사칙연산 배워가지고 다 써먹잖아요. 그쵸? 이거 무슨 막 미분 적분 막 복잡해. 이거 뭐 하려고 이러지? 다 써먹잖아요. 그죠? 우리는 안 써먹지만 써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왜 배우나 했어요. 저는 써먹지도 못하는데 왜 배우지? 써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똑같아요. 이런 어렵고 복잡하게 여기는 말씀들을 왜 이걸 써놓으셨을까? 써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죠? 백성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은 그건 몰라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서 생명이 되어야 돼요. 그냥 이 겉모습만 있다고 사람이 아니잖아요. 눈, 코, 입도 있어야 되고 속에 내장도 혈관도 막 다 세포도 다, 그것도 좋은 세포 나쁜 세포 다 있죠. 암세포도 우리 몸에 다 있어요. 이게 이렇게 모아지느냐 안 모아지느냐지 악한 자의 아들들 다 있다잖아요. 똑같다니까요. 우리 몸 안에도 좋은 세포, 그래서 백혈구를 통해서 다 얘네들 막 다 균을 막고 방어하고 할 수 있도록 천국의 아들들의 이 말씀이 막 있고, 또 악한 자의 아들들도 있다니까요. 방해하려고 하지만 좋은 걸 자꾸 먹고 운동하고 막 하면 모아지지 않듯이 우리도 그렇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갈 때 날마다 싸워서 이기고 이겨서, 얘네들도 벌레들 막 이런 것들, 그래서 농부가 또 막 농약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본인도 또 열심히 이걸 빨아서 양분을 먹고 광합성 햇빛을 이렇게 잘 머리를 디밀고 막 잘 받아가지고, 이 저기 곡식들도요 그냥 거기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얘네들도요 햇빛을 쬐어주면, 해바라기만 봐도 알잖아요. 해바라기가, 이런 꽃도 마찬가지예요. 그 꽃들 봐보세요. 화분에 햇빛을 따라서 고개를 막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쵸? 햇빛을 따라서요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도 야, 이게 그렇구나. 그 속에 있는 이 꽃봉오리 얘네들이, 과일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애들 보세요. 막 강한 애들은 거기서 막 가지를 이렇게 삐집고 햇빛 보려고, 꽃도 이렇게 하고서 막 이렇게 하고서 꽃을 막 이렇게 피우더라니까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햇빛을, 광합성을 자꾸 햇빛을 봐야 광합성이 되죠. 그래서 햇빛, 이제는 우리가 참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멜기세덱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몸을 이루는 이 말씀들을 자꾸 사모하고 자꾸,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의 몸을 이루어야 돼요. 시간이 거의 됐죠. 제가 욕심이 많아갖고 막 많이 준비는 했는데 조금밖에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태바 예배 열심히 잘 들으시고요. 신학원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하여서 이런 것들은 그림자다. 내가 열매가 되어야 된다. 내가 부활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데 이 안에도 씨가 있어요. 그죠?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내가 부활의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거, 이 핵심, 이거를 명심하고 이제는 햇빛을 잘 쪼여야 돼요. 가지에 이탈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의 가지에 꼭 붙어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주님은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셨어요. 5절에는 보니까 우리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됐어요, 우리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나를 떠나서는 그리스도, 참하늘의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몸을 주시는 멜기세덱 그리스도, 이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꼭 붙어서 말씀을 잘 흡수해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주님은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은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룬 하늘에서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우리 모두는 첫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두는 여기도 다 지금 다 첫 열매예요. 똑같이. 그죠? 다 이 무리들이 다 첫 열매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 오늘 똑같이 얘네들이 다 올라왔잖아요. 우리도 다 첫 열매예요. 다 하나. 그래서 각각 다 열매를 맺어서 이제는 다 열매로 맺어지면 하나님께로 가면 또 이제 각자의 영광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그죠? 얘는 얘대로 각자의 영광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영광까지? 해의 영광까지, 해의 영광까지.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날마다 세상 십자가를 지고 늘 승리하고, 그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서 우리가 반드시 부활의 몸으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